네, 오늘은 결혼하려면이라는 아주 짧은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더 큰 고난인 감옥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이 기억이 나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순종했을 때 당장 오는 것은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지막에 소망을, 그 중간을 생략해버리면 환난 다음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훈련과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에 분명히 소망을 주시잖아요. 2년 동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순종한다고 곧장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마지막에 소망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에게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부적인 순종 방식은 뭐냐? 그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 기회가 있을 때마다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익스프레션,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입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을 꿨는가 보죠. 40장 5절 보십시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요셉의 아침께서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렇게 케어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도 살펴봤어요. 잘 주무셨나? 무슨 걱정은 없나? 근데 두 사람을 보니까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악하고 난 다음에 말했다라는 거예요. 40장 7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물었잖아요. 왜 그러냐고.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물으니까 해석을 해주잖아요. 묻지 않았으면 말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꿈 얘기를 쭉 하니까 해석을 해주죠. 술 맡은 관원 당신은 전직을 회복하고 복권될 것이다. 또 자기도 그렇게 좋은 소리 들을 줄 알고 떡 맡은 관원이 나도 꿈 꿨어요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떡 맡은 관원이니까 떡이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술 맡은 관원에게 이제 당신 나갈 거니까 복권되면 나를 좀 꺼내달라 하고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정확하게. 40장 13절 보십시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다. 그리고 분명히 부탁을 하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명확히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과 소원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그 감옥에서 나와서 결국 꿈도 해석하고 총리도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녹아들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뭔지, 우리의 원함이 뭔지,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뭔지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 목사님들 보면은 참 목회를 힘들게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목회 중에 힘든 게 뭐냐면 먹는 거거든요. 먹는 거. 근데 목사님들이 너무 착하세요. 착해가지고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을 갖다 줘도 맛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 맛있다 그러니까 저거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싫은 음식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계속 먹으면서 맛있대요. 또 집에 와서는 토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뭐 이런 거 좋아해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견디다 못해 토할 때 뭐 이렇게 가까워 노래 불러요.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 특별한 일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정중하게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싫은 음식은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 좋아하는 음식은 나 그거 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원수진일 없는 사람이면 그저 이렇게 자기가 좋다는 것을 해주지 싫다는 거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정확히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우리 그 사모하고 뭐 우리 큰딸 나이만큼 살았으니까 뭐 22년 살았지 않습니까? 살았는데
저는 작년에 처음 알았어요. 면 종류를 싫어한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저는 면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감기 걸리면 감기약을 안 먹고 짬뽕을 먹거든요. 이렇게 매운 거. 그럼 감기가 딱 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면이 좋고 종종 사창기 진장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짬뽕 먹고 맨날 이래요. 면류 좋아해요. 우리 어머니가 이북 사람이라서 냉면 많이 먹고 칼국수 많이 먹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면 종류를 먹으면 힘이 솟아나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제가 돈 주고 사 먹는 데 가면 거의 면류를 먹거든요. 그런데 말을 안 한 거예요. 그죠? 사모의 길은 십자가의 길 그러면서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계속. 그래서 저는 식성이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맨날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먹는데 저렇게 살이 찔까나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면만 안 먹는 거야. 딴 건 잘 먹고. 그럼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작년에 처음 알았다니까. 나 면 싫어해. 처음 알았어요. 왜 그 표현을 지금 해요? 처음부터 했으면은 면 안 먹고 딴 거 먹었을 건데.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괴롭힐 일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 가족끼리 먹으러 갈 때 면 있는데 안 가요. 딴 걸 먹는다. 고기. 우리 막내도 고기 좋아하거든요. 나 고기. 그렇게 먹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거 아니면 딴 종류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캄보디아 운물사역 그게 보고를 했죠. 어저께 얼마나 좋았는지 어제 저녁에 또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진아 자매가 회사로 옮겨서 승진을 했어요. 너무 잘 됐다고 한턱을 쓴대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집에 갔습니다. 제가 뭘 먹겠냐 그래서 대부분 제 의견을 따라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뭘 좋아한다고요? 면을 좋아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스파게티 먹으러 가자고. 그랬더니 이 홍대 앞에서 제일 맛있는 스파게티 집.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자주 가려고 합니다. 스테파노스 키친이라고 진짜 맛있는 집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예. 거기 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좋아하는 집 갔어요. 가가지고 저는 정확히 묘사를 했어요. 샐러드 뭐 먹겠냐. 연어 샐러드 좋아해요. 그때 정확히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조지환 형제는 늦게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시저 샐러드 시켜놨죠. 그죠? 싫어도 하고 싸기도 하고 그래서 시켜놨죠. 예. 그 다음에 피자는 마가리타 칩 피자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시켰고 저는 얇은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두툼해야 피자 같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 시켜 먹었어요. 스파게티는 스파게티 디마레. 내가 마레가 뭔지 모르지만 미국에 가니까 고급 일식집 아니지 이태리 음식점이 일마레가 있더라고. 마레가 아마 그게 해산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마레 아니면 말고 하여튼 무슨 마레. 나온 거 보니까 진짜 해산물과 올리브 기름이 쭉 나온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태리 식당에 가면 제가 뭘 먹어야 될지 명확히 알아요. 하여튼 무슨 마레 들어가는 거 꼭 먹어요. 그러면은 진짜 맛있어요. 무슨 마레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마가리타 그러면 그 두툼한 거 나와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치즈 발라가지고 나오고. 그죠? 또 하나 시저 샐러드 절대 안 먹고. 그죠? 그 다음에 연어 샐러드 이런 거 먹고. 정확히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너무 유창하게 잘 시키니까 놀라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간단합니다. 비싼 거 순서로 시키면 돼요.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복음이 뭐냐 그럴 때 잘 몰랐던 이유가 뭐냐 하면 표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와가지고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자기가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 마음 먹었으면 이미 다 알고 있죠. 복음의 5대 기둥이 있다 그랬죠.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 다음에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복음의 5대 기둥이라 그랬죠. 사실 여기서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 믿었던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걸 표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한 번도 표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누가 물어볼 때 설명할 수 있죠?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5대 기둥이 있어. 그럼 믿음이란 게 뭐냐? 복음을 믿는 거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신학에서도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하죠. 언어로 전달할 게 있냐고. 행동으로 전도를 해야지. 근데 그건 제가 볼 때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동으로 본을 보일 수도 있지만 전도는 언어로 하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언어적 존재 아닙니까? 행동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10년 걸릴 일, 말로 표현하면 1시간이면 돼요. 그러니까 언어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복음을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법, 그거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지금 신승계 집사님 간증을 했죠.
제가 최근에 한 10년, 20년 동안 들었던 간증 중에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언어를 잘 다루고 있잖아요.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듣는 분들도 마음에 기쁨이 있죠. 야, 저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분이구나. 저분은 머리카락에 은혜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심령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죠? 뭐 그런 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왜 그래요? 언어로 잘 표현하니까 가지 않았던 분들도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서 가야 될지, 다음에는 어떤 은혜를 간구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잖아요. 왜요? 언어로 표현하니까. 제자들이 그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려고 그러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일반적인 얘기고, 오늘은 좀 축소를 해가지고 우리 주일 저녁에는 좀 이렇게 실용적인 우리 현상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이 9월 9일입니다. 원래 9월 9일이면 더울 때가 많았는데 금년에 이상하게도 찬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처녀 총각들이 벌써 가을이 왔네 하면서 어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어두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금년 안에 결혼하려면. 근데 그것도 너무 또 천박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결혼하려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해서 결혼 좀 시키고 싶습니다. 그죠? 그 찬바람 불 때 얼굴에 그 어둠이 깃드는 모습,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저께. 물론 스파게티 맛있게 먹었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할 수 있는지, 이 목사는 영적 코우치 아닙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 코우칭을 하겠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함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싶다. 근데 추상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결혼할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결혼할 거면 벌써 다 결혼할게? 그죠? 때가 되면 결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결혼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또 두 번째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기만 하면 저절로 결혼할 수 있다. 그래요? 사랑 무지하게 많이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때가 돼도 결혼 안 되고요. 사랑하기만 해도 저절로 결혼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요, 때가 돼도 안 되고 사랑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도 뭐 이렇게 간증할 때 제일 많이 나온 집사님이 70세의 박창기 집사님인데, 박창기 집사님 제가 앞에 앉아있길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70세 되신 박창기 집사님이 계십니다. 저분 보니까 저분이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그 옆에 이 집사님 계시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내가 혼자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다. 이번에 이 박창기 집사님 굉장히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신승기 집사님이 그러는데 뭐 목욕을 하고 딱 나오는데 눈에 번쩍하는 게 보이더래. 이 목에 그 금목걸이를 하고 다니시는 분. 이 박 집사님이 젊었을 때 어떤 모습일까 상상이 가요, 그죠? 보통 멋쟁이가 아니에요. 금목걸이를 번쩍번쩍하고, 그다음에 주무실 때 또 옷을 다 벗고 주무신대요. 그러면 안 되시는데, 그래서 웬만큼 걸치시라고 그러면서 잤다고. 거기다가 또 3시 30분에 기상하신답니다. 그래서 신집사 이 생각은 원달러 생각이 나고 신집사 그러면서 깨운대요, 그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어제 저녁 계속해서 이제 박창기 집사님을 묵상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저분이 결혼을 하셨을까? 그리고 자녀들을 저렇게 생산하셨을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분명히 박 집사님이 젊었을 때 다른 여자를 사랑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 금목걸이를 하신 분인데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죠? 분명히 다른 여자를 사랑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주로 어떤 여자를 사랑했냐면 제 상상에 의하면 주로 직접 만나지 않은 분을 사랑했을 가능성이 커요. 연세를 보건대 분명히 영화배우 김지미 이런 분을 사랑하셨을 것 같아요. 아닙니까? 뭐 아니면 말고요. 아니면 외국 영화배우라 그러면 뭐 오드리 헵번 정도 뭐 이렇게죠. 이렇게 그런 여자들을 사랑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뭐죠?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여자들. 대개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총각 때 이제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여자들이에요. 왜 그렇죠? 왜 그런 여자들을 사랑하면 결혼이 안 되죠? 첫째, 그 여자들이 할 리가 만무하죠. 그렇잖아요. 김지미가 왜 박 집사님하고 결혼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나훈아하고도 했다가 헤어지는데 왜 하겠어요? 안 해요, 그거. 그리고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박 집사님이 김지미를 만나서 고백할 기회를 맞을 수가 없어요. 잘 안 만나줘요, 그런 여자들은. 그러니까 이유는 뭐죠?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고백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호신 집사님하고 결혼했죠?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집사님이 고백을 받아줬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만 100년 해도 결혼 못해요. 반드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상대가 그 고백을 받아줘야 돼요. 그럼 정리해 봅시다. 결혼 어떻게 이루죠? 결혼 이퀄 사랑 플러스 고백 플러스 고백을 받아줌, 이렇게 조건이 마련돼야 비로소 결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사랑한다는 고백 표현하지 않으면 결혼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총각들 왜 결혼을 못하고 있느냐? 표현을 안 하니까. 수없이 많은 우리 자매들 왜 결혼을 못하나? 표현을 안 하니까. 아니면 안 받아주든지, 아니면 딴짓하고 있든지, 아니면 뭐 자매들끼리 다니든지, 엄마하고 다니든지. 그러니까 안 되죠. 엄마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고백을 해요? 엄마한테 고백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지금도 그래요. 결혼이 안 된다 그러면서 밤낮 엄마 옆에 두고 예배드리고, 그죠? 싱글싱글 방구할 때 엄마 보고 싱글싱글. 난 도대체 납득이 안 돼. 납득이. 그죠? 그러면서 결혼은 안 된다고 그러고 밤낮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나 답답해 죽겠어요. 목사가 어떻게 기도를 해요? 어떻게 그거 도대체. 엄마하고 떨어지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해야 되나 뭐.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현을. 그래서 표현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 개그 콘서트 이런 거를 즐겨보는데, 지난주에 그 불편한 진실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세요? 거기 보면 김기리하고 정지민이 주로 사랑을 나누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참 인상적이었어요. 뭐 자선단체 가가지고 뭐 빨래를 돕는 일이에요. 그래도 여자가 탁 넘어지려고 하니까 남자가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민 씨 사랑해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방청객으로 얼굴을 탁 보여주는데 여자들이 소리를 확 지르면서 자기한테 한 것도 아닌데 막 소스레게 놀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를 안으면서 빙빙 돌리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안 내려놓을 거야 그랬더니 뚝 떨어뜨린 척하니까 여자가 나도 사랑해요 그런다고요. 그랬더니 다시 또 방청국으로 이 앵글을 돌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냥 몸을 부르르 떨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한다, 나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받는 것들을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그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일상생활에서 자기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하면 되는데, 그죠? 뭐 없는 얘기 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대로 표현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우리 찬양했죠.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땐 난 노래 안 해. 이와 같은 땐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는데 처음에 굉장히 어색해 하더라고요. 사랑하라는 말을 하도 안 해봐가지고. 근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뭐 한 10번 이상 반복했죠. 그럴 때 우리의 얼굴에서 그죠? 기쁨이 충만해지잖아요. 예수님께 사랑 고백도 안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주님이신데. 고백 표현해야 되거든요. 표현을 안 하니까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꾸만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랑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유익한 것을 말하라. 감사를 말하라. 이 말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거. 아마 오늘 예배 가운데 제일 큰 은혜 받은 분은 우리 신집사님일 것입니다. 왜? 간증했기 때문에. 말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말했잖아요. 그리고 뭐 다음에도 또 캄보디아 또 간다면서요. 분명히 가겠지요. 그죠? 말하니까.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표현할 줄 아는 모습.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이에요. 그럼 말한다고 다 되느냐? 아니죠. 요셉도 말했습니다. 다 되는 게 아니죠. 40장 23절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리가 아무리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거절당할 확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말한다고 다 받아주나요? 말해도 거절하잖아요. 근데 거절을 왜 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준비 없이 고백하면 되게 거절해요. 뭐 얼굴 본 지 뭐 20분 됐는데 뭐 사랑해요 이러면 그거 다 거절하죠. 그죠? 뭐 제정신인 여자 아니면 그거 다 거절하죠. 이제 다 거절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얼마 지나지 않는데 갑자기 호의를 베풀면은 거의 의심해요. 아, 이 녀석 이거 선수구나. 그러면서 이게 거절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요셉도 이렇게 자기의 일신상의 문제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감옥에서 2년 동안 잊혀지는 기간 동안에 기다리잖아요. 시간의 테스트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 보니까 만 2년 후에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서 하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 그냥 기다리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무슨 뭐 결혼을 위한 조건도 되고 우리 인간관계를 위한 조건도 되고 모든 부분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리움이 일어나도록 어떤 그리움을 심어주고 떠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움은 언제 생깁니까? 아름다운 경험에 대한 추억이 그리움이에요. 우리가 고향이 그립죠. 왜 고향이 그립죠? 고향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좋을 때는 그리움이 생겨요. 이번에 캄보디아 우물 사역을 갔던 사람들 뭐 어저께 보니까 앨범까지 다 만들었다고요.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그죠? 아마 이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더라도 그때의 그 사역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참 좋았거든요. 너무 교제가 좋았고 말씀이 좋았고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 찬미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좋은 것을 보면 그리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좋은 경험들을 신겨주면 나중에 그리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접근할 때 성공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되었던 자매가 되었던 서로 친절을 베풀어주는 게 참 중요해요. 아름다운 모습. 뭐 예를 들어서 상대편이 마음에 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모습 뭐 이런 걸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형제들 같으면 차를 탈 때 친절하게 문을 열어준다든지, 또 무거운 거 있으면 들어준다든지, 또 뭐 잘하는 일 있으면 격려 문자를 뭐 남겨준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자매 율동하는 걸 보면서 아이유 닮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뭐 율동이 아름답다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처음에는 그 자매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죠? 관심이 없을 건데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게 생각이 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보여주다가 그 다음 필요한 게 뭐냐면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기거나 출장에 갈 때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이 뭔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받을 땐 몰라요. 그런데 뭐가 딱 끊어지면 뭔가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죠? 나 차 문 열어주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내 무거운 짐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격려 물자 한 달을 맞는데 갑자기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죠? 나 누구 닮았다 그러는데 아유 닮았다는 남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생기는 게 뭐죠? 그리움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호들갑 떠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요란함 그런 게 능력이 아니에요. 은근히 잘해주는 게 능력이에요. 은근히 잘해주는 거. 그래서 눈에 띄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은근히 잘해주고 서서히 데우는 능력,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남녀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충성도 서서히 충성하고 은근히 충성하고 그 자리에 가면서 점점 뜨거워지는 모습.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싹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부재의 괴로움이 있어요. 없을 때 괴로움이 생긴다고. 그 사람이 없으니까 확 비어버리네. 야, 그분이 사라지니까 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 사라져버리네. 그분이 없으니까 찬송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네. 그런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끊어지는 거, 그죠? 부재의 괴로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금식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설렁탕 줬죠. 근데 목요일과 금요일 딱 안 주고 수요일에는 고기를 빼고 줬습니다. 그랬더니 고기만 빠져도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 고기 없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안 주니까 막 실망하고 금요일 안 주니까 막 괴로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 뭐 많이 온 건 아니지만 한 3명한테 왔습니다. 이제까지 교회에서 설렁탕 줄 때 감사한 걸 한 번도 몰랐대요. 그냥 당연한 걸 여겼는데 이틀을 안 먹어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얼마나 그리운지 그림이 사무친대요. 그림만 쌓인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엔 줍니까? 그래서 내가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금식을 통해 가지고 참 유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를 몰랐던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고, 이 단절을 통해 가지고 그저 한 그릇의 음식에 대해서도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얼마나 섬기는 분들이 헌신하는 것인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도요, 계속 잘해주기만 하면 애들이 그리움이 뭔지 몰라요. 잘해주다가 엄마 아빠가 잘해주다가 애들 엄마 아빠 없는데 좀 보내줘야 돼요. 보내야 엄마 아빠 떨어져 있는 경험들을 해야 걔네들이 야, 부모의 사랑이 중요한 거구나 하는 그리움이 생겨요.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이 그냥 뭐 애 10살 돼도 15살 돼도 걔다 품에 안고 있으면 애 망나니 돼버립니다. 감사도 모르고 좌충우돌하는 애 돼버려요. 부모 없이 그냥 멋대로 뛰돌면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래야지. 야, 이런 행동하면 얻어 터지는구나. 집에서는 안 때리지만 나가면 맞아 죽는구나. 그걸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움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양육할 때 우리와 다른 거 아시죠? 그리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탕자, 우리 같으면 집 나가는 거 용납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집 나가는 거 용납하잖아요. 그거 망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나 돌아올 것도 알아요. 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면 얼마나 먹을 게 많은가. 그죠? 내가 품꾼의 하나로 인정받으리라.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단절해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왜 은혜스러운 예배, 부흥하는 교회의 체험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던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중간에 타락하고 넘어지더라도 반드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돌아와요. 그죠?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좋은 걸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예배의 감격이 뭔지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기도의 능력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금식의 능력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 그림이 없잖아요. 그림이 없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일어설 가능성이 희박해요. 왜?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경험들, 은혜의 체험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리움이 생기기 때문에. 술 맡은 거는 싹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꿈꾸고 난 다음에 괴로워하니까 생각이 났죠. 누가 생각나요? 그 꿈 해석 잘하던 사람. 그래서 창세기 41장 12절 보십시오.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갓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기억나잖아요. 기억이 뭐예요? 그리움이죠. 그리움. 그래, 내가 잊어버렸지만 꿈하면 꿈 해석하는 요셉이 있었지. 내 문제도 해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불러내잖아요. 요셉이 그림을 불러일으켰던 그 단서들을 신겨놨잖아요. 그죠? 자기 문제, 나가면 나를 생각해달라, 나를 불러달라.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시간의 테스팅도 중요하지만 그냥 시간만 흐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그리움을 신겨주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제 기회는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형제자매들 결혼 문제로 돌아갑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움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성도로서 모험적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신사적인 행동, 크리스찬다운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깨끗이 물러나는 거예요. 추태 부리면 안 됩니다. 스토커 되면 안 돼요. 지는 법 배워야 돼. 지는 법. 요즘에 그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난 대통령 선거 할 때마다 가장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냥 지는 것, 지고도 자기 라이벌을 도왔으면 대통령 될 사람 되게 많아요. 뭐 옛날에 뭐 지금 잊혀진 사람이니까 얘기해 줄게요. 지금 정치 관련해서 이종찬 씨 뭐 이런 사람. 그 사람이 그 떨어지고 난 다음에 도왔으면 YS 도왔으면 그 다음에 됐어요 이 사람. 근데 나가자마자 막 욕하고 죽이고 살리고 하니까 그 사람 뭐 어디인지도 모르잖아요. 또 하나 뭐 이인재 씨 같은 사람. 그죠? 이 사람 자기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잘 도왔으면 이 사람도 대통령 될 가능성이 컸어요. 아직까지 뭐 국회의원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고도 돕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고 나니까 마음에 조급함이 있고 분노심이 있으니까 다 풀어버리죠. 그 다음에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무덤에 가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거절당했어요. 아프지요. 기분 나쁘죠. 그러나 그때에도 관계의 불씨를 남겨놔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 있죠. 또 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원수는 외나무 딸에서 만난다고. 또 본다고. 내가 그 사람 해꾸지겠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고 살 일이 꼭 생겨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그죠? 마지막 관계를 잘못 맺는 거예요. 혹시 내가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그죠? 깨끗하고 매너 있게 물러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기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 다음에 기회가 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 내 결점을 고치고 내가 점점 좋은 사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남자를 만나든지 더 좋은 여자를 만날 가능성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 과정을 통해서 성숙된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멋진 형제 하나를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나이도 둘 다 꽤 든 사람들이에요. 뭐 젊은 나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매가 지금 거의 34살이고 형제가 37인가 이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여튼 이 형제가 이 자매를 되게 좋아해요. 좋아해서 지극정성으로 도와줘요. 어느 정도 도와주냐 하면 뭐 숨어서 뭐 알게 모르게 모든 거 다 도와주고요. 이사 간다 그럴 때 이삿짐 다 나르고 그 다음에 불편할까 봐 또 사라져주고. 정말 신사 중에 신사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안쓰러워서 야, 저렇게 잘해주는 형제가 있으니까 저 형제한테 결혼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자매의 표현이 맨날 뭔지 알아요? 저 오빠는 남자로 느껴지지 않아. 그게 맨날 답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뭐로? 여자로 느껴지냐? 근데 그것도 아니래요. 하여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저 오빠는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데요. 친절한 건 좋은데 남자로 느껴지진 않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그렇다고 또 그 형제를 딱 끌어버리는 것 같다. 아니에요. 여자들은 참 악한 것 같아요. 그죠? 이 확보된 카드라고 뭐 이렇게 어장관리를 하면서 뭐 떨어지지도 못하게 하면서 또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2명인가 남자를 더 만났어요. 다 결혼 안 됐어요. 근데 이 형제는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옆에서 딴 여자 쳐다보고 끝까지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렇게 2년 끌더니만 결국은 결혼했어요. 나는 그 형제 너무 존경해요. 이야, 이건 진짜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인물이다. 그 자매에게 그리움을 심겨주고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니까 알아서 와가지고 지금 뭐 이런 사람 없다 그러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 자매는 천박한 자매인데 그 형제가 참 성스러운 형제, 성제가 정말 좋은 형제예요. 그죠? 내가 볼 때 뭐 그런 형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내용이 뭐예요? 그리움 심겨주고 기다릴 줄 아는 거. 우리 홍대세교에서도 좀 이런 멋진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짝 만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포인트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갈등의 문제인데, 제가 이제 마음이 아픈 게 뭐냐 하면 우리 형제자매들이요, 갈등 조정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겉으로 볼 땐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항상 웃고 다니니까. 근데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하는 두 가정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가정만 두 가정. 근데 안타까운 게 믿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혼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혼은 답이 아니라고. 형제도 쉽게 이혼 얘기하고 자매도 너무 쉽게 이혼을 얘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연애할 때는요, 다툴 일이 별로 없어요. 왜 다툴 일이 별로 없죠? 서로 좋은 점만 보여주니까. 연애할 때 좋은 점만 보내주잖아요. 그 자매들의 얼굴이 그게 맨날 그 얼굴이 아니에요. 그게 그 한 2시간 동안 다듬고 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깨자마자 그 얼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 언어도 뭐 오빠 뭐 이렇게 말 안 해요. 이제 본색이 드러나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뭐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친하지 않을 때는 아름다움만 보이고 친해지면 약점이 보인다니까요. 친해지면 갈등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의 단계 중에서 처음에는 낭만으로 시작해요. 낭만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점점 현실로 들어가면은 갈등이 생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갈등은 100%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남자도 내가 생각하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도 내가 생각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 100% 내 상상은 깨지게 돼 있다고, 내 낭만은 깨지게 돼 있다고. 그럼 갈등은 생기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빌리그레암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모님이 루스 그레암이에요. 그 루스 그레암 그 사모님한테 결혼 40주년이 될 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사모님께서는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이혼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예,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어요. 아이, 설마 그렇겠어요? 이혼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셨겠죠. 한 번도 없다고. 진짜냐고. 그랬더니 진짜라고.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여러 번 생각했다고 그러죠. 그냥 이 빌리그램을 죽이고 싶다 그럴 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시겠죠? 다 살인의 충동을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일 수 없어 사는 거예요. 죽일 수 없어. 저도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그러므로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푸는 능력을 배워야죠. 그죠? 우리 형제들도 잊지 마십시오. 자매들이 대부분의 자매들은 징징댑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걸 애교인지 알아요. 그게 연애할 때는 징징대는 게 애교예요. 왜? 자기가 뭐 이제 이루어야 될 게 있으니까 참는 거죠. 결혼하고 나면 징징대면 참는 남자 아무도 없어요. 그죠? 다 말없이 나가버려요. 그죠? 그럼 여자는 더 억울해하죠. 나를 무시했다 그러고. 물론 무시하는 거죠. 그걸 무시해야지 그런 거. 남자는 여자하고 말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해버려요.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좋은 일 가지고 뭐 장점 가지고 결혼할 거야. 장점 때문에 결혼하겠다 결정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반드시 감정의 검증이 아니라 시간의 검증을 받아야 돼요. 시간의 검증이란 뭐냐? 갈등이 잠깐만 일어나야 돼. 갈등이 일어날 때 그걸 해소하는 법을 배울 줄 알고 이 정도 갈등도 해소할 수 있어. 그러면 결혼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를 잘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좋은 남자고, 화해를 잘할 수 있는 여자, 그게 좋은 여자입니다. 남자 가운데 화나면 말 안 하고 그냥 일주일씩 보내는 남자 있죠. 그건 나쁜 남자예요. 그런 남자들 지금 묻는 거 보세요. 많이 있다고요. 그죠? 근데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남자, 좋은 남자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문거리 정도 3일 동안 안 나오고 악한 여자예요. 그죠? 제가 얘기를 했죠. 서로 이렇게 기도할 틈을 얻게 잠시 분방하는 거예요. 분방하지 말라고. 그럴 때는 문을 향해서 외쳐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을 열라! 그럼 열어야 돼요. 그 결혼 서약 중에 하나가 뭔데 왜 분방하려고 그래? 문 열려. 어디 문 잠그고 들어가 있어. 그죠? 그거는 문을 부시고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거 괜찮아요. 그거 폭력 아니야. 그거. 성경에 기도할 틈을 얻게 해서 잠시 분방하는 거예요. 분방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분방을 해? 그거. 그죠? 그런 식의 그 화해를 할 줄 모르는 거고 나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이게 불행한 가정들을 보면요. 싸움이 없어요. 우리는 뭐 싸워본 적이 없다. 그 행복한 가정 아닙니다. 관계가 소원하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싸우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사랑이 있어야 싸우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지금 안 싸우십니까? 이미 관계가 소원해진 거예요. 각자 드라마 보고 있어요 지금. 한 사람은 개콘 보고 있고 한 사람은 뭐 보나요? 그죠? 해풍달 보고 있나? 뭐. 요즘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사랑하게 될 때 이게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사랑하니까 가깝잖아요. 가까이 갈등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야 될 일이 뭐죠?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배워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 말씀 증거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유가 뭐예요? 남자들은요. 아내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절대로 행복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남편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복종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유는 힘이 없어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종이라는 건 인정에 가까워. 요즘 말로 하면 남자를 인정해 주십시오. 인정받지 못하면 남자들은 딴 데 나가서 딴 여자들에게 돈 주면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웃음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 남자는 항상 그래요. 인정해 주는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 주는 아내예요. 복종하는 아내라고. 그게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대로 순종할 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신 일이 뭐예요? 죽으신 거죠. 남편 아내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각들 지금도 힘들죠. 결혼하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들다고. 남자들 결혼 생활이 뭐예요? 다 아시죠? 죽음을 각오한 생활이에요. 죽음을. 날마다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여자 사랑해서 죽을 각오로.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일들 갈등 속에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다 부딪힘이 있잖아요.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갈등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결혼의 모습은 뭐냐? 화해 능력이 있는가? 갈등 해소 능력이 있는가? 기도하는 백성은 갈등 풀어갑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은 갈등 풀어나갑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바람 부는데 우리 많은 형제자매들인데 우리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이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결혼하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사랑 플러스 고백을 받아줌. 그런데 대부분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하죠? 너무 급하니까. 그죠? 본 지 20분 만에 사랑해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이놈 선수구나. 그거 아닌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거절의 확률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리움이 생기도록 기다릴 줄 아는 거. 아무리 급해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움을 심겨줄 수 있는 그런 세련됨을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또 만나고 난 다음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흔들리는 가정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됨을 줄 수 있도록 화해의 능력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